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일려전도회 이 찬양을 원래 헌신 예배 때 한 번씩만 들을 수 있는데 이제 자주 들을 수 있어서 또 감사한 또 하루인 것 같습니다. 오늘 제목은 은혜는 참으로 버리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사실은 은혜는 버릴 것이 없죠. 사실은 오늘 이 제목은 진짜 버리려고 이렇게 지은 것은 아니고 어렸을 때 불렀던 찬양이 생각나서 그 은혜는 참으로 버리는 것으로 한번 적어 보았습니다. 그 찬양의 가사는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이라는 찬양이었습니다. 가사는 이렇습니다.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더 가지지 않는 것. 이상하다 동정 한 입, 움켜 잡으면 없어지고 쓰고 빌려주면 풍성해져 땅 위에 가득하네. 분명히 버렸는데 가득하네 라고 끝나는 아주 정말 어이없는 가사이죠. 근데 이 가사의 내용들은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버리면은, 나누면은 함께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면은 더욱더 풍성해진다 라는 것을 시적 표현으로 버린다라고 좀 표현한 것 같은데, 그래서 저도 오늘 좀 그 표현을 가져와서 은혜는 참으로 버리는 것이라는 좀 제목을 가져와 봤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비움, 버리는 것, 나누는 것, 포기하는 것, 이것을 자기 비움이라고 합니다. 성경에서는 이 자기 비움을 이 원어로 보면은 케노시스라고 합니다. 이 케노시스는 성령님께서 주시는 기쁨의 본질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비우고 나누고 버리는 것은 사실 경제적인 논리로 따져보면은 뭐가 기쁩니까? 버리는데. 버리면 슬퍼야죠. 사실 기쁠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비우고 버리면은 그 사람을 패배자, 실패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나누고 비우고 채울 때에 세상에서 이해할 수는 없죠. 그런데 그때 넘치도록 흐르는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23편 5절 말씀을 보면은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는 이러한 고백 가운데에 내 잔이 넘치고 흐르는 곳에 우리는 기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그러한 축복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모델 되시는 우리의 표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비움은 모든 것을 채우고 완벽하게 가지고 가는 것에 있지 않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빌립보서 2장 8절 말씀 우리 함께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성경에서 자기 비움을 성령께서 주시는 이 기쁨의 본질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나의 기쁨을 채우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은혜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믿음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근본적인 질문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왜 우리가 교회를 다닙니까? 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죠? 어떤 사람들은 내가 하지 못할 일들을 신앙으로 극복하기 위해서 신앙생활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신앙생활한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답변은 사실 100점짜리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한 80점 정도 드리면 좀 적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사실 이러한 답변들, 이러한 고민들, 세상의 많은 종교들, 많은 것들, 많은 학문들이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는 답할 수 있습니다. 요즘에 명상 같은 거 많이 하더라고요. 예전에 있었던 교회가 산 옆에 있었는데 새벽마다 음악 틀어놓고 이렇게 막 머리에다가 발을 올리고 내리고 하면서 마음의 쉼을 얻고 평안을 얻는다고 막 다리를 찢고 그러더라고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 많은 학문들, 심지어 종교가 아닌 것들도 우리가 극복하지 못할 것들에 대해서 도전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많은 것들에 대해서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종교가 꼭 기독교만 아니더라도 많은 것들이 우리들에게 채워줄 수 있는 것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또 그것들을 채우기 위해서
종교가 아니더라도 노력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비워서까지 우리가 채워 넣어야 될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근본적인 질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듯이 구원입니다. 나만의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의 비움으로 하나님의 이 구원의 계획하심을 확장해 나가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교회 다니고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는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더 좋은 컨설팅하는 사람들을 만나야죠. 전문가를 만나야 되죠. 그런데 교회가 진짜 해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바로 이 구원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구원을 우리에게 그 확증을 우리가 이 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신앙을 통해서 그 구원을 확증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이 빌레몬서는 사실은 평소에 자주 읽으시나요? 그렇게 많이는 안 읽으시죠. 빌레몬서 찾으라고 하시면 조금 당황하셨던 분들도 아마 계셨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평소에 자주 설교도 되지 않고 사실 자주 읽지 않는 본문 중 하나입니다. 빌레몬서는 바울이 이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필레몬이라고 하는 이 사람에게 개인적으로 쓴 편지입니다. 이 빌레몬서는 바울이 보낸 편지 중에서 가장 짧은 한 장짜리, 너무나도 읽기 편하죠. 맘먹고 읽으면 한 3분이면 이 빌레몬서를 다 읽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리적으로도 많은 내용들이 담겨져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으로 보낸 이 편지가 왜 이 빌레몬서가 교리적으로도 그렇게 중요한 내용들을 많이 담고 있지도 않는데 왜 성경에 들어와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진짜 중요한 부분은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은혜로운 말씀들, 우리가 많이 암송하고 있는 말씀들 있죠. 자주 듣는 말씀들, 좋은 이야기들, 복에 대한 이야기들, 사실 빌레몬서에는 없습니다. 신학적으로 중요한 부분도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그런데 한 영혼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이 정성껏 편지를 썼다라는 것이 이 빌레몬서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한 장으로 이루어진 이 빌레몬서를 다 읽어보면은 쓴 바울과 편지를 받은 이 빌레몬 말고 한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 사람은 오네시모라고 하는 노예입니다. 어떻게 보면 노예라고 표현하는 게 좀 맞겠죠. 성경에서는 정확하게 이 오네시모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 왜 도망치는지 정확한 이유가 딱 죄명이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빌레몬서 1장 1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었던 앞에 말씀 18절 말씀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만일 내게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아멘. 바울이 오네시모를 변호하면서 빚진 것이 있으면은 내가 갚아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사실은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바울이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어디 호텔에서 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 이 바울의 상황입니다. 이 사실 학자들은 아마 오네시모가 주인의 재산을 훔쳐서 달아난 것으로 아마 보여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면 어떠한 큰 실수를 하여서 주인에게 재산으로 막대한 손실을 입혔을 것이라고 이 학자들이 예상합니다. 이렇게 금전적으로 손해를 입히고 실수를 하고 도망친 노예. 당시 이 로마법으로는 이 노예를 잡아다가 사형시키는 것을 아마 그 기본 법으로 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오네시모는 사실은 잡히진 않았지만 이제 바울이 편지를 썼기 때문에 오네시모가 어디 있는 줄 알죠. 사실은 이제 오네시모는 죽을 수밖에 없는, 정말 용서받을 수 없는 상황에 지금 오네시모가 갇혀 있습니다. 세상의 기준, 세상의 법으로는 사실은 이 잡아서 죽여야 되는 존재가 이 오네시모가 지금 당해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편지한 것입니다. 사실 지금 바울의 상황도 어떠냐면은 계속해서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바울의 상황도 그렇게 좋은 상황이 아닙니다.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 개털이라고 하죠.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아무것도 없는 상황입니다. 아무리 영향력이 있다고 할지라도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상황. 그 상황이 지금 딱 바울이 처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바울이 한 영혼을 위해서 편지를 썼습니다. 우리 빌레몬서 1장 2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었던 20절 말씀 다시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아멘.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한다라는 것이 어떠한 의미이겠습니까? 세상이 주지 못할 기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재산에 손해를 입히고 도망친 노예, 사실 분이 풀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돈도 갚게 하고 손해도 메꾸게 하고 사형도 시켜야 사실 좀 분이 풀리지 않겠습니까? 그게 사실 사람의 마음이겠습니다. 저 같아도 돈도 메꾸고 사형도 시키고 다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복수하고 사형시켜야 이 조금 그 억울함이, 그것들이 좀 해소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사형시키고 그러면은 그 사람에게 기쁨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빌레몬에게 편지한 것입니다. 너가 지금 하나님의 받은 그 은혜로 용서하고 비우고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을 이 죄인 오네시모에게 베풀어라 라고 바울이 편지한 것입니다. 이게 빌레몬서가 어떻게 신학적으로 중요하고 교리가 많아서 그러한 이유 때문에 성경책에 들어온 것이 아니라 개인에게 보낸 이 편지임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의 그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쓴 편지이기 때문에 이 신약 성경에 올라온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그 구원의 계획을 바라보는 것이 진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많은 이유 중 하나가, 우리가 교회 다니는 많은 이유 중 하나가 구원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는 유일한 목적이 천국 가는 이 구원의 목적이 거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연초 또 새해여서 오후 예배가 오늘부터 좀 바뀐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배 시작 전에도 내가 어디를 앉아야 되냐, 어디 기관에 나는 소속되어 있냐, 오셔서 찾아서 이야기하신 분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사실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도 하시고 어떻게 바뀌었는지 설명도 조금 이따 광고 시간에 해주실 텐데 해주셔야 될 텐데 사실 오늘 저에게 설교를 맡긴 의미가 저는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 이유는 이번 주에 있을 목금토 저희 겨울 사역들 또 저희 중고등부 수련회 때문에 목사님께서 설교하라고 배려를 해주신 것이 아닐까 저는 생각이 듭니다.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중고등부 겨울 수련회가 진행이 됩니다. 어떤 학생이 나는 방학한 날에 하루도 못 쉬고 왜 수련회를 가야 되냐고 저에게 따진 학생들이 몇 명이나 있었습니다. 방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저한테 점심시간에 와서 엄청 따졌습니다. 왜 날짜를 20대 잡았냐고, 못 가겠다고, 나를 데리러 와라, 내 집까지 와라, 내 앞에까지 와라 막 하면서 저를 협박했습니다. 아이들 고생하고 공부하고 쉬고 싶고 놀고 싶고 당연히 그런 마음 있겠죠. 저도 놀고 싶습니다. 저도 얼마나 노는 거 좋아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방학하자마자 아이들 특강 있는 것 압니다. 겨울방학 특강 있고 선행학습 한다고 아이들 특강 있고, 아이들 요즘에는 자기 학년에 공부를 하지 않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이면은 요즘 아이들은 중학교 거 공부하더라고요. 아이들이 이틀 3일 학원 빠지면은 그 진도를 따라가려고 아이들이 일주일 동안 고생하는 것 왜 모르겠습니까? 다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모르고 수련회 가자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학생들이 쉬고 싶고 놀고 싶은 것 몰라서 수련회 가면 사실 그렇게 재밌겠습니까?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는데 아이들 그거 재미없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근데 아이들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변화되는 것, 이게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아이들이 뭐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고
중고등부 학생들 예배 시간에 막 잠자고 헛소리하고 하는 것, 저게 맞나 싶겠지만 작년 동안 많은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처음에 오자마자 앉자마자 잠자려고 준비하던 아이들이 이제는 어느 정도 설교를 듣다 잡니다. 놀라운 변화 아닙니까? 들어오자마자 잠자던 아이들이 설교 중간에 잠을 잡니다. 저는 올 연말에 가면은 끝까지 아이들이 깨어 있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믿음이 무엇인지, 신앙이 무엇인지 이제 조금 아이들이 무엇인지 알고 대답하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전 엄청나게 놀라운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가장 바쁘고 쉬고 싶은 그 시기 몰라서 수련회 가자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그 천국의 그 엄청난 은혜의 잔치, 온전히 그 받을 은혜들을 아이들이 좀 기대하며 받을 그 은혜들을 사모하며 좀 아이들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잘 다녀서 좋은 성적 받고 좋은 학교 들어가서 좋은 직장 갖는 것, 그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계획 가운데 오직 그 구원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천국의 소망을 가지며 살아가는 것,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도, 또 우리가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의 내용들도 하나님께서 이루어지는 귀한 은혜가 이 시간에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우리가 은혜 찬양하시고 또 기도하며 좀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